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아닌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탁을 많이 해오는데 그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무언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요. 이 애니메이션 슈렉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이 장하시는 고양이가 나오거든요. 이 장하시는 고양이가 눈을 말똥말똥 깜빡깜빡 반짝반짝하며 정말 모든 사람의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정을 하면서 부탁을 해서 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 죄책감이 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얼굴을 하며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이 능수능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흔히 소시오패스 하면 굉장히 악마적인 존재, 이 사악한 사람을 떠올리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주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TV에 나와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와 이 소시오패스에 관련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 소시오패스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인구 100명당 최소 4명 이상은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드시 이 소시오패스를 만나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말해 주었는데요. 이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에게 굉장히 차갑게 돌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을 지금 들으니까 내 주변에 지금 소시오패스질이 막 드글드글한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막 생각나는 사람이 좀 있으실 겁니다. 맞아, 그 인간 그랬어. 맞아, 그 인간. 아니면 내가 혹시 소시오패스는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마음이 뜨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의 특징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도구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따진다고 해요. 온 국민이 한 사건에 대해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그 사건을 보며 손익을 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나에게 잘해주다가 내가 권력이 없어지고 힘이 약해지면 나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경험해 보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이런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좀 따져가며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사귀게 되는 경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사람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신의를 지키는 것이 이 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리가 좀 있으십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신의라는 것을 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의리가 넘치시는 분들이십니다.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해마다 지켜지는 종려주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 초신자가 아닌 이상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많이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치던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의 소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컸던지 이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마태는요,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동하다라는 말은 이 땅이 진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도착 환영 행사에 대한 이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광적이었던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생생하게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했을까? 왜 그들은 열정적으로 손이 빠질 정도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목 놓아 외쳤던 그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외친 호산나가 정말 순수한 그런 의미였을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묵상하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은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열정적으로 종려나무를 흔들고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치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배경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유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던 많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서 들리던,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평소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자, 이번 6월절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로 모여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알려진 소문만으로 무성했던,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 있던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친오빠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삼남매는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눈물까지 흘리셨던 장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죽어서 이미 장사까지 지금 치렀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쫙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 소문의 진위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번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장사까지 지냈는데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리고 무덤에 살아서 걸어 나왔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아니 정말 그 사람이 살아난 건지 아니면 예수를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로 포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마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들이 때마침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 나사로의 집에 와 있다 하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확인하러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정말로 나사로가 살아있었던 것이죠. 이 살아있는 나사로의 존재,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 모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나사로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요, 나사로를 죽이고자 한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굉장한 큰 위협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까딱 잘못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모두가 자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인물을 따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죠. 그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을 본 후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장면에 그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하는 유대인들을 본 후에 그들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결국 그들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요, 마치 온 유다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따르는 것 같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던 겁니다.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적의 흔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와 같았던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말한
예수를 향한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믿음,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고 문둥병자도 낫게 해주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는 그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파다한 그 예수라는 나사렛 사람이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최전성기였던 다윗 왕국을 부활시켜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인가? 아니면 심지어 베다니에 사는 죽었던 나사로라는 사람도 살렸다는데 진짜인가? 이에 대해 긴가민가 하던 유대인들이 죽었다던 나사로가 정말 살아있네. 그럼 이 소문 진짜네. 라며 나사로를 통해 그 사실에 대해 확인을 가지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된 자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를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들이 예수를 그렇게 환대하고 환영했던 이유는 이 표적, 바로 나사로를 살린 그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한 것은 실제 살아있는 나사로를 확인한 자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 했기 때문에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목 놓아 외쳤던 그 호산나는 절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 그들은 이 자신들을 구해줄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지. 복음도 그리고 영생도 예수라는 그 인물, 그 존재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랬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자신들에게 필요 없어졌다고 호산나를 외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차갑게 버리지도 않았겠죠.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면 이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를 반드시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달라 호산나를 외치며 통치자를 상징했던, 그 당시 통치자를 상징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했던 것이었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위에 오르시거든 자기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이었죠. 심지어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출세시켜줄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0년이 지난 후 요한이 60년 전 그 일을 회상하며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면서 16절에서 이때의 일을 회상하고 반성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예수라는 사람이 필요 없어지자 그들은 차갑게 돌변해
버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제자들은요, 능력의 예수님,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던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제사장들에게 잡히는 것을 보고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책 중에 연세대 교수님이 쓰신, 김학철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초역 예수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요, 요한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대한 본인의 나름대로 해석을 한 그런 것을 거기다 실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그리고 그 책에서요, 그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그대들, 그를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는 그대들, 세례 요한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그대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의식주가 해결되길 바라나요? 안전을 바라나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원하나요? 자기 삶이 실현되기를 바라나요? 그대들은 무엇을 원하나요? 그대들이 나를 따르고자 할 때 그대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욕망은 무엇인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면에 놓인 그 욕망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날 예수님에게 열정적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외치던 그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헤아리지도 못했고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요, 무지했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외치는 이 호산나는 왜 여전히 순수하지 못한 걸까요? 우리는 십자가도 알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유도 잘 아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여전히 순수하지 못한 걸까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참 의미와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참 의미를 우리는 왜 아직도 따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이번 종료주일에 가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목요일까지만 해도 그냥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보던 느헤미야 10장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매년 고난주간 특별 수백기 대회를 하고 매년 똑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며 한 끼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올해도 매년 하던 건데 올해도 그냥 우리의 생일을 지키듯이 종료주일이라는 절기를 지키면 되지라며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 매년 돌아오는 이 교회의 이벤트, 행사, 단지 그냥 이벤트일 뿐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그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번 주 종료주일 설교를 준비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요즘 참 이 서글픈 현실을 마주할 때가 좀 많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인들은 참 단순해서 교회가 세습을 하든 횡령을 하든 힘으로 위협하거나 회유하면 혹은 시간을 벌어서 당장의 위기만 넘기면 다 괜찮아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의 말이 이 말이 적중하는 것을 요즘 자주 보며 저는 좀 마음이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고 목사로서 참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100만 불이 넘는 교회의 돈을 횡령하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또 조용히 묻혀지고 교회 성장의 지분을 요구하며 개척자금 40억을 요구한 목사에게 원로 목사라는 타이틀로 이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그 1억이 넘는 돈을 오랜 시간 연봉으로 준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나가면서 10억까지 주며 교회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이 욕설을 부교육자들과 교인들에게 쏟아내고 세상에 그 사실이 드러나자 이 사임한 부교육자들의 입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시도하고 내부 고발자의 신상을 드러내서 그 사람의 신상을 위협하게 하더니 사과의 의미로 그 전에 사역했던 부교육자들에게 몇백만 원씩 계좌로 이체해주고 이 교인들을 사회적 경제적 능력으로 VYP와 VVIP로 계급을 나눠서 대우하던 그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공동회 투표에서 무려 90%가 넘는 사람이 찬성표를 던지는 그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작금의 현실을 보며 이러면 안 된다고 참 제 마음을 다스려 보지만 이 저에게 서북을 푸고 회의감이 참 많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금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과연 그들에게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들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 위해 땅이 진동할 정도로 욕망의 호산나를 외치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도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고 무지했지만 십자가를 매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은 매년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왕이 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힘과 권력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희생과 죽음 그리고 포기 이것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힘과 권력을 가진 목사 목회에 크게 성공해서 남은 생애를 참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 가장 부끄러운 말임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힘을 가지고 편안하고 쉬운 그런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 아닐까요? 이 교회가 힘들다고 낙심하고 목회의 발전과 성장이 없다고 세상적인 가치와 타협한다면 단순히 성장을 성공인 양 자랑하고 그런 성공을 통해 나를 닮으라고 나처럼 목회하라고 자신처럼 되려고 말한다면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이 과연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저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라고 특별히 그들과 다르겠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이라는 그런 너무 큰 희망과 기대는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서글프다, 회의감이 든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전 없고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냥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그냥 수많은 목사들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모습을 보며 그냥 순수하게 호산나를 목 놓아 부르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해달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호산나를 외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해야지. 나라도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또 종료주일을 지납니다. 2026년도 종료주일을 지나며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이 어메이징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세상을 힘으로 이기려고 하죠. 때로는 이 복음화라는 것도, 때로는 축복이라는 말로, 때로는 성공과 성장이라는 말로 어떻게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말하고 그 사례들을 우리가 막 자랑합니다. 예수님을요, 최고의 교회의 경영자로 만들고 세상 지도자들과 맞서는 탁월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만듭니다.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노하우를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 남들보다 쉽고 편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성공인 양 자랑하고 이 많이 소유하고 높은 신분이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긍정적인 가치에 둔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가 혹시 이용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순수한 호산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 그것만으로도 만족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으면 더 이상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잃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냥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해도 우리 자신은 지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순수성은, 나의 믿음의 순수함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순수성은요,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분명히 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시며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최소한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순수한 호산나를 외치며 나의 신앙과 믿음의 순수성에 대해 깊이 한번 고민해주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